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는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집정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전신갑주는 원래 로마 병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갑옷과도 같은 그런 의복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구속복음 안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다 라고 하는 명칭으로 실제적이고 사실적 명칭으로 바뀌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복음 안에 와서 지금 변화된 것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게 변화가 왔어.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도 무슨 말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3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구속이라는 말을 구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실제적 용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국어가 됐는지, 참 모두가 바뀐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찍이 이것을 경험하시고 나서 예수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구속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나는 예수와 참 결혼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50년의 종집을 찍으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나는 예수와 비로소 연애하던 시절은 끝나고 결혼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40, 50년 동안 목사님이 예수와 연애 생활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따라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연애도 너무 우리 흥분이 되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이 구속복음에 와보니까 결혼이 아니고 연애여서 감성과 가슴만 뛰었지 실제적으로 한 번도 한 몸이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구속복음에 와서 사실 우리들의 진솔한 간증과 고백이 됐다는 것도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요. 감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다 연합이에요. 연합. 시작도 연합이고 마지막도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라는 연합 안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된 연합의 자리에 가니까 여기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 세계에 보면 전부 암컷과 수컷이 연합돼서 생육번성이 되지
홀로는 생육 번성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합된 생명체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화목제는 우주적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적 혼인잔치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장차는 저 창세기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는 하늘로부터 단장된 신부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어린 양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단장된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대요. 야,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 사람들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운명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조성되고 어디서 단장되냐면 하늘로부터 단장돼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조성되고 단장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의 속성으로 단장되고 가꾸어졌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신부라는 걸 말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 앞에 오니까 아담이 한 번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 신부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이 하와를 누구에게 끌고 왔다고요? 신랑인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 아담이 깊이 잠든 녀석이 뭐 언제 받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 앞에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와서 딱 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천하에 없는 돕는 배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이 화목의 이 참된 교회, 당신의 참된 이 신부들의 사회가, 이 아들들의 사회가 이제는 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회를 자꾸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가 왔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주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기회를 탐하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린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것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올 거예요. 왜?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오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사방으로 3개씩, 사방으로 4개 있으니까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2 진주문이 목사님의 닉네임이 뭐죠? 열린 문이잖아요, 열린 문. 24시간 동안 내 열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열려 있는 문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근데 이치를 이탈케 한 원흉인 사탄, 이치를 이탈한 자는 열렸어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문이 열려 있는 건데, 이치를 이탈한 자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도 스스로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문길 바닥이 무슨 바다죠?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나 존재를, 정체성을 티끌 하나 없이 백보자의 심판처럼 다 투명하게 보여요. 예루살렘 그 열린 진주문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도 있고, 형제도 속일 수 있어. 왜? 나만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바다가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정글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 존재가 말하냐 안 하냐 여기에 상관없이 존재가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겁나가지고 스스로 심판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거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큰 보너스를 하나 더 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한 운명으로 발견되면 예수가 들어가는 신랑 안에 내가 있으니까 신랑은 그냥 패스 오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다 발라졌는데 그 집안에서 먹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거기 아주 싫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별의별 종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200만 인구들은 모세를 얼마나 비난하고 힐책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사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딱 출애굽할 때는 전혀 그거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판단치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출애굽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복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지으시고 보시고 난 후에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 이 사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군 저렇군 했던 것,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난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계략적으로는 막 이렇게 이런 죄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되면 바로 이 예수 안에, 이게 바로 구속복음이잖아요. 이 안에 회복이 돼가지고 만나 들며 날며 꼴을 먹고 사는 이런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좋은 보너스를 오늘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나라를 항상 지키려면 너희들이 하나는 꼭 해야 되겠다.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입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을 때가 언젠가? 사탄이 있어도 힘없는 사탄, 내가 충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탄, 그때는 사실은 사탄이 아니죠. 이제 수종들은 종이 돼버리는 거죠. 진짜 종의 이치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아유 주인님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네,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자, 이렇게 수종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만물의 주인인 아들들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아들들의 나라가 지금 화목의 나라고 장차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오기까지는 지금 오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난 가물가물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다 이 신랑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속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깐 졸아도 됩니다. 피곤하면 저 뒤에서 들어누셔도 됩니다. 왜?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죠. 나는 목사님도 그런, 졸아도 좋으니까 집에서 졸지 말고 교회에 와서 뒤에서 앉아 졸아. 졸면 좋겠어요.
떠들어도 좋으니까 집에서 떠들지 말고 교회에 와서 뒤에서 떠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은. 근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그래도 좋다는 얘기지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 6가지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는 뭐죠? 우리 몸의 중심이고 위의 몸과 아래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체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사실은요. 생명이 진리라니까. 그 존재가 진리예요. 이 이치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허리가 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씨름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함이 허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난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 인생이다. 이거 아는 것이 중심을 잡는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의의 호신경을, 그죠? 이 호신경은 신장을 보호하는 흉배죠, 흉배. 자, 이 흉배는 적에게 찔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패막과도 같은 것이죠. 어디? 가장 중요한 심부, 심장입을 가는. 근데 우리는 누가 농담 삼아 한 얘기도 화살이 되고 비수가 돼가지고 탁 꽂혀. 그러면 밤잠 못 자, 괴로워. 차라리 죽으면 될 텐데 죽지도 않아, 이러니까. 괴롭기만 해. 그러면서 그냥, 그놈의 자식, 그놈, 뭐. 내 씹는 것만. 왜 그런가? 흉배가 없어가지고. 장난삼아. 뭐, 같이 교제하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 그런 거에도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 죽겠는 거야. 우리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한 20년 동안 목사님 집이 방문이 닫혀 있는 적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로 내 상담하러 가니까. 목사님 참 잠도 못 주고. 그래서 오늘날에 열린문 닉네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집엔 열린문이야, 열린문. 24시간. 밤 시간이 없어. 열고 들어가. 어떤 형제는 죽으시는 목사님까지 안방에서 끌어내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가장 중요한 심장을 내가 방어할 흉배가 없었구나. 근데 이 흉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꽂히는 이 방어막이 흉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존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진리고 흉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6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가지를 항목별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누가 그래 돼? 난 6가지 전신갑주가 아니라 한 가지도 제대로 한 번도 갖춰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투고 그랬지. 근데 이것은 항목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의 특별한 필요의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처럼 쓰여졌어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복음이 왔는데 이 구속복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나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송사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송사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가 송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이 송사받는 사람은 어제도 우리가 간증했지만 잠시 잠깐 올 수가 있어. 근데 어디로? 난 예수 안에 있지. 신랑 안에 있지. 이게 선포되어지는 즉시 구원이고 즉시 이동이에요. 순간 이동이고. 그래서 나도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난대. 복음도 참, 복음은 참 쉬운 복음인데 안만 쳐다보고는 안 살아나는 때가 있었거든.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근데 이게 운명적 이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운명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항상 언덕 위에 있다. 비밀한 곳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 진짜 골색이지 말고 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교회는 비밀이 없어. 나는 비밀이 없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속에 뭐 있으면 놔두질 못해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회푼 사람으로 봐. 좀 가벼운 사람으로. 근데 사실 난 가벼운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신을 신는데요. 전투 시에는 신이 중요하답니다. 길을 갈 때 신이 중요하대. 이 전투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화를 신으면요,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전투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정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편한 신만 신고 다녔는데 이 전투화는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어느 미끄러운 길을 만나도 미끄러지지 않는 게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미끄러져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게 바로 이 전투화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누워지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이 예수의 전투화를 신으면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미혹에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탐욕에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결국은 빗나갔다는 얘기는 뭐죠? 미끄러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치를 이탈했다는 얘기는 결국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 근데 이제는 제가 지금 이 항목별을 말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의 투구, 의의 흉배, 여기 평화의 복음을 갖고 다니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이 남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신을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음판에서 놀아본 적, 우리는 어렸을 때 얼음판에 서행해서 놀아봐가지고 미끄러서 누가 빠지면은 미끄러운 신발 신고 가면은 끌려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집신 같은 거 막 새끼로 막 뚫들 말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가지고 가서 끄집어내고 이랬던. 미끄러지는 신을 신고 가면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을 신어야 누굴 구원해오죠. 그래서 이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다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끄러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방패는 아까 의의 흉내는 가슴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운명적 이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거 아닙니까? 전신의 방패죠. 그래서 창이나 적의 공격을 그냥 막아주는 방패.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종류대로, 행위의 종류대로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살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에 가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봤겠지만 뉴스에서 우리가 막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데모 같은 거 하다가
도망가면 어디부터 도망가냐면 명동 성당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경찰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피성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데서 근무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뭐 차후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일단 목숨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이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우리 이 구속보고만에서 와 보니까 좀 납작이 두껍게도 이 구속보고만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어 하면 바로 도피성이 되어져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 선포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은 in Christ. 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는 in Christ다. 틀림없잖아요. 누가 언젠가도 우리가 가능했지만, 야, 이 구속복음 안에 있는 in Christ 안에서는 맞는 키다, 맞는 키. 어? 맞는 키 아닙니까? 마스터 키란 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키를 갖다 들여대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 어떤 것,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인생의 문제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생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여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 와보니까 그래. 아, 이 근원의 자리를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지금. 근원의 자리를 몰랐다는 얘기는 사상 누각 속에 내가 잠시 잠깐 꿈속에 살았구나. 꿈속에 아무리 좋은 데 살아보면 뭐니까 눈 뜨니까 현실이 다리 밑에 거지 새끼밖에 안 되는 걸. 이게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아무리 크게 누각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공중 누각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파도 한번 치면 와라라 무너지는 거.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집 잡아봤잖아. 두꺼봐 뭐 하면서 모래집 잡아봤잖아. 파도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싹 무너지잖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 중에 바닥에 오니까 제일 행복하다고. 제가 일을 저질러놓고 제가 행복하다 하면 제가 아이고 그럴 텐데 향수자매 그러는 거 보니까 틀림없어. 중인들 다 있잖아. 우리 구산교회 식구들도 와가지고. 자, 그게 이게 소유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다만 있으면 편리할 뿐이지. 그게 행복의 척도는 아니더라. 그리고 나서 5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진짜 이 머리를 내가 보호하려고 투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샀었어요. 만들어 쓰고.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 존재의 투구, 나를 나되게 하신 그것을 아는 것이 머리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내 머리 가지고 살려고 해보세요. 진짜 자갈밭에 자갈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 납니다. 머리가 없는 인생으로서 머리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 살려고 하는 인생은 머리가 진짜 복잡해요. 어제 우리 은경자매가 사무실 직장이면 출근하면 머리가 아파 무겁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제가 승진하려고 직장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봉급만 받아먹고 정년 퇴직하면 교회 생활하려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전부 그랬어요. 직장 승진하려고 안 그랬어. 근데 한 5년쯤 되니까 10년 차 된 그 과장이 승진을 못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승진 못한 스트레스를 나한테 꼭 푸는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승진해야 되겠다. 제가 절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만든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고안해야 돼. 짜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투구도 이 헬멧은 누구냐? 내게. 난 머리가 있는 인생이다. 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의 삶을 옳게 알고 살려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이고, 이 형상의 피조물은 죽으나 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누리지 못하고 죽은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 머리다.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을 영어로 바꾸는 삶이 쉬워져요. 우리 수모임하면서 아주 이 간증을 전부 했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니 곧 난 성령의 검이라 가지고 이것도 왜 어려운 말이 나오나 했어요. 알지만 이놈은 성령이라는 말을 하려면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근데 여기 성령의 검을 가지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형상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형상의 사람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형상의 사람 귀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그 형상인 사람을 나 자신으로 알게 되는 이 구속복음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살게 하는 겁니까? 죽으나 사나 말이 되나 안 되나 뭐 어떻게 됐거나 대고는 뭐라 그래? 무조건 몰라도 선포만 하면 돼.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알고 선포해야 되지. 모르고 선포해도 돼. 이렇게 대응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목적과 용도가 분명한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게 됐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좋으냐 안 좋으냐 믿으면 흥하냐 망하냐 여기에 상관없이 피조물의 운명은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이상하게 힘을 가져다 주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정말로. 쥐가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쥐는 뿔이 없어요. 근데 왜 쥐뿔도 없는 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데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쥐뿔도 없는 인생이 쥐뿔이 있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이게 이치를 이따가서 소가 산 나라는 이따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참 이게 누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하니까 웃죠. 저는 속이 웁니다. 울어. 내가 왜 그렇게 속아 살았는가? 요새 그래서 명제자매가 아주 사실적 간증을 하잖아요. 나 그동안 허세 떨면서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제일 존재로 지어져 가지고 어떠한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살아왔다고. 이 사람은 유치 이탈한 사람. 근데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주제를 아는 사람으로 자꾸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간증할 때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명제자매 어떤 자매인지. 하도 그래가지고 형제자매 저주에 올 때 거기 가면 명자고 순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살지? 그랬던 사람들인데 가장 친근한 사람이 돼 있어요. 보니까. 왜? 허세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바닥이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둬줘야 모두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